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매일 순간순간마다 살아가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고집과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루의 삶이 힘겹고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지고 말씀에 위로받고 약속의 말씀 붙들며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초등부 학생의 청년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며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어 주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신정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셔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르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이렇게 들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잡니다. 기도하는 순서는 제가 할 때도 있고 주로 저희 아내가 집사람이 제일 많이 하고 이제는 유주도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주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 전에 매번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가면 갈수록 이 기도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기도도 이렇게 막 피곤한 날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 항상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지적을 하면서 본인이 다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또 제가 그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정말 기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애들도 막 울고 있는데 뭐 전애들이 뭐 기도를 하면 알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또 안 하려고 하니 또 상황이 험악해질 것 같고 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짧지만 정말 강렬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 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우리 가족들이 이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얼른 그냥 누웠거든요. 뭐라고 할까봐.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가 정말 최고의 기도인 것 같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기도 제목보다, 한 줄 기도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구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들이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도 동일한 시간에 똑같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수요 기도에는 이 기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래도 수요 기도회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좋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동일한 우리 성도분들만 앉아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는 내일도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이 수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일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들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매 순간순간 또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 또 동일하게 변치 않게 이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해 말씀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올해 이제 다음 주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의 이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본문은 그 주제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 공과에 해당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21년도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우리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 때 어떠한 주제로 어떤 말씀을 배우게 되는지 이 시간 한번 함께 나누고, 또 유치부와 초등부의 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뷰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뷰카, 이 신조어인데요. 이 뷰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어떤 단어이냐면 변동성, 그 변한다라고 할 때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복잡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호성이라고 하는 영어의 알파벳 첫 자를 따가지고 뷰카라고 하는 이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그러면 이 신조어인 이 뷰카, 변동성, 불확실성, 그리고 복잡성, 그리고 모호성을 이야기하는 이 신조어인 이 뷰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네 가지 현상이, 이 뷰카의 현상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요, 미래학자들뿐만이 아니라 현재 학자들 역시 동의하고, 그리고 현재에도 동의하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4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4차 산업을 준비하는 온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현상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대비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뷰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 그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급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복잡해지고 또 모든 현상들이 애매모호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우리들이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그 기상청을 통하여서 내일 비가 온다라는 사실을 그 미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오는 그 날씨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비록 아직 비가 오지 않더라도 오늘은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우산을 챙기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내일 비가 올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가 오는 그 날에 어떤 야외 활동이라든지 또는 어떤 야외 행사를 우리는 계획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데 이 뷰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갑자기 길을 가다가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렵게 계획하고 온 정성을 쏟아 어떠한 야외 행사를 계획했는데 그것이 비 때문에 한순간에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의 들의 수고가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러한 이 뷰카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이미 어느 정도 이 뷰카라고 하는 이 사회 현상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닿게끔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우리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뷰카라고 하는 이 사회 현상을 우리 피부로 가깝게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회 현상이 체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대면으로 모든 일이 처리되고 조직화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그 전염 때문에 모든 상황이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계획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성이 없어진 거예요. 최근 이 코로나가 백신도 잘 공급되고 접종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가 했더니 지금 어제부로 또 몇 명이 감염된지 아시죠, 여러분? 1,200명입니다. 1,200명. 좀 잠잠해져서 이제 모든 것이 좀 정상화가 되려고 하나라고 생각했더니 또다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급변해서 대면으로 하던 일들이 비대면으로 하면서 당연히 모든 일들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하려니 이상하고 안 하려니 그것도 찝찝하고 그래서 하자니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또 안 하려고 하니 이것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러한 지금 뷰카 현상을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급변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애매모호한 이러한 삶을 이러한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까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돈을 최고의 목적을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와 권력을
내 인생의 그러한 최고의 주안점에 두고 모든 것을 그 목표를 향해 쏟아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분도 죄 없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정말 튼튼한 사람도, 그리고 빈약한 사람도, 그리고 큰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두가 다 마스크를 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어떤 그 무엇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 때문에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퓨카의 현상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4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고 급변한 사회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해서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교육이 여름 성경학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교회 교육이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내세워서 얘들아, 교회 열심히 다니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얘들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들이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돈과 건강과 명예를 우선시에 놓고 가치에 두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세상도 돈이 절대로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연봉은 좀 적더라도 주말에는 쉬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몇 년 전의 단어이지만 웰빙이라는 단어 아시죠? 웰빙. 더 이상 돈이나 어떠한 그 배를 채우고 어떠한 크고 화려한 것들이 인간의 이 내면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세상은요 이미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세상은요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를 참 자유를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수련회라고 하는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어떤 것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급하게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불확실함이 주는 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확실함이 주는 이 두려움 가운데 확실한 구원자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 가운데 단 하나의 진리인 바로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모호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거든요. 그 분명한 사실을 이 모호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확하고 이 명확한 이 사명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가르치고 교회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관점에서 21년도 유치부와 그리고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 사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전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 유치부하고 그 초등부하고 같습니다. 그 주제가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고 쫓을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해하면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참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이 급변하고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구현해내는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고 알아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을 구현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대로 이 여름 성경학교가 주제인 이 말씀을 통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도록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므로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신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또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한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고 수고한 그 어부들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그물을 씻으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시선을 그 어부들에게 돌리는데 그 시선에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베드로는요, 그 어부입니다. 사실은 이 그물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는 것은 밤에 하는 일입니다. 밤에 그 게네사르 호숫가에서 밤에 그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낮에는 그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금 새벽 시간인데 이 새벽 시간에는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기꺼이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6절에 보시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다른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할 만큼, 그리고 그 배가 물에 잠기게 될 만큼 많은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다시 그물을 내려 이 만선을 이루는 이 장면을 경험한 이 어부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부에게 있어서 만선 말고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만선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혀 상식과 우리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 고기를 팔아서 이제 돈으로 바꾸어서 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 또 한 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또 만선이 되어서 또 그때는 제가 밥 한 끼 한번 거하게 대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라고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만선된 그 고기가 가득 찬 그 배를 확인한 다음 8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만선을 확인한 다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감사의 인사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죄인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또한 어떤 크나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그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뛰어넘어, 상식을 뛰어넘어 만선을 확인한 다음 그 예수님의 크신 위엄과 크신 그 능력에 압도가 돼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스스로 느끼는 이 미천함,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존재, 이것 때문에 그 주님의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가 여러분들 한번 얼마나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살면서 연예인을 그 2번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 차승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눈앞에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 20살 때, 20년이 지난 일인데 그 극장에 가가지고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m 저쪽에서 저 한 곳에서 그 뭐가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딱 돌려봤는데 그 차승원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저쪽으로. 일단 그 너무 잘생기고 키가 컸어요. 그 머리가 어깨 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빼빼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지금 무슨 보태는 것이 아니고요, 그 후광이 이렇게 쫙 비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차승원을 좋아하고 차승원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다 보려고 하고 또 본 적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은 빨리 뛰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경호원 없이 자연스럽게 걸어오고 있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신라의 달밤 아시죠? 그 시사회 때 온 거라더라고요. 잠깐 옮기는 그 30m 옮기는 그때 제가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뛰어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너무 눈부셔 후광이 막 비치고,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 차승원에 비해서 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가 가서 악수도 하고 사인도 받고 싶었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결론은 그때 신라의 달밤에 나왔던 다른 영화 배우들이 다 같이 지나갔는데 제 친구가 누구도 봤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차승원밖에 못 봤습니다. 그 사람밖에 안 보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과 그 기적 앞에, 그분의 그 능력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감히 감당할 수 없어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만 읽으면 베드로와 이 예수님이 처음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어떠냐면 이미 누가복음에서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초면이 아니라 구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한번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너무 기뻐가지고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의 형제인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 있다. 가자 해가지고 베드로와 그렇게 해서 예수님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장차 계바가 되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만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했었을 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칭이 처음에 5절에 보시면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제일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이 기적은 단순히 만선인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과 지혜와 상식을 뛰어넘은 기적인 거예요. 모든 경험과 모든 세상이 제일 좋고 제일 정확하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뛰어넘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위엄과 크신 능력이 나타난 사건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위엄 앞에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던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여 메시아여 라고 그분의 능력 앞에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된 구원자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만선, 그물이 찢어지듯 그리고 배가 물에 잠길 만큼 잡힌 이 고기는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구원과 참된 평안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좋은 것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기에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 최고의 자리에 예수님을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의 최고의 자리를 놓았다라고 해가지고 일상의 삶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 완전 단절시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은 살아가지만 일상생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가는 것 가운데 지금까지는 세상이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 이제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최고의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다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이제 오락도 하지 마. 핸드폰도 하지 마. 뭐 운동도 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가 지금까지 공부를 최우선순위로 뒀다라고 한다면, 친구와의 인간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뒀다라고 한다면, 네가 공부를 잘해서 1등해서 어머니께 칭찬받고 아버지께 잘했다라고 머리 쓰다듬는 것을 위해서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예수님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의 가치에 있어서 최고가 되게 하여라. 네 인생에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 위에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오락을 해도, 네가 운동을 해도 너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네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놀아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21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모태신앙, 또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녀서 여러 번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구나. 우리 교회 가면 선생님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믿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분인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도 들었구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유치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2과 3과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베드로를 사랑해 주셔서 사명을 맡기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역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또 활동을 통하여서, 공과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공부가 최고의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행복을 주는 그 수단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진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교육이, 여름 성경학교에 가르쳐야 되는 제목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좋은데 취직해야 된다. 다 경험하고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이것들을 고집하며 가르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거기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와 이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 보면
코로나 전에는 이제 학생 수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 이게 학생 수가 쭉 줄어들었다가 저희 이제 3월 달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유치부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우리 2청년부도 그렇고 1청년부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원래 이 출석률로 이제 그 교회 학교가 이제 출석이 채워질 거고 또 더 이상의 것들을 바라면서 우리들이 그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부는 이상하게 그 굉장히 출석률이 저조합니다. 제가 한번 그 서기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보았는데 3월, 4월에는 평균 출석이 9명입니다. 9명. 그리고 5월 달에는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대면 예배를 드렸음에도 출석 인원이 6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 7월에는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여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안 나온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11명 이렇게 지금 출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초등부에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생방으로 예배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3, 4월에는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평균이 8명이었고 5월에는 6명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6, 7월 달에는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숫자 놀라지 마십시오. 그 1.5명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등부만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든 이유가 뭐 첫 번째는 당연히 담당 교육자인 제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지 못하고 잘 이끌지 못한 제 책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면은 저희 초등부는 정말 특이하게 그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보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평균이 출석이 11명, 그 심할 때는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여름 성화학교 우리 그 목표 수를 23명으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23명이 정해졌냐면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각반 선생님들에게 그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여름 성화학교에 와야 되는 학생 그리고 안 오면 안 오는 학생을 한번 써서 달라고 했어요. 써서 다 해서 모으니 23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23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23명이라는 이 숫자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기도하기 위해서 워낙 출석률이 저조하고 출석률이 저조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석률이 저조하면 저조할수록 온라인으로 예배 안 드립니다. 이제 아이들이 입장 바꿔놔서 여러분들에게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신앙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23명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23명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때 23명 오는 건 사실은 저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평소 예배 때 10명, 9명, 11명 나오던 것이 갑자기 여름성경학교 한다고 해가지고 23명 나올 수 있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23명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와야 되는 애들 그리고 올 수 있는 애들 하나님 다 참석해서 23명 꼭 참석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석한 것 그것만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23명이 다 예수님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발판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더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말씀하고 아이들 돌아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여름 성학교가 끝이 나면 우리 정말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고 신방하고 갈 거예요.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낼 것인데 하나님 꼭 여름 성경학교 때 23명 참석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23명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석할 수 없는 그 23명이 꼭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해서 저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초등부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초등부를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초등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 2학기 때 정말 한번 열심히 한번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초등부를 돌아보는데 그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꼭 23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도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23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확실하고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이로 인하여 복잡하고 이로 인하여 애매모호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참된 평화와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무엇을 향해 나아가지만 추구하지만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고 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모든 기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발판으로 삼아 다시 한번 영적인 그러한 부흥, 또 거룩한 열심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첫 번째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 집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들을 한번 상상하면서 또 간절히 바라면서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또 특별히 유치부와 초등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또 공과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만났던 그 기적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깨닫고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와 위로와 또한 예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유치부 교육자에게 첫 번째,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그 사랑을 선생님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치부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다른 것 말고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꼭 23명 참석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 사실이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힘과 또 위로가 되어서 남은 이 그 한 학기 열심히 낼 수 있도록 발판이 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초등부 아버지 지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전해지는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으로 여름성교 세워질 수 있는 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를 앞으로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셔서 꼭 23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1년도 여름 수련회는 우리 모든 기관이 그리고 모든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께 칭찬 듣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로는 토요일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지난 주간에 소정교 성도님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난 화요일날 어제 퇴원했습니다. 많이 호전되었고 혹시라도 생명이 위독할까 싶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건강하게 퇴원하고 이제 집에서 잘 가려하고 또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그 외에도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난 이후에 계속 지금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다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재활하는 가운데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재순 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또 장병선 집사님 또 여러분들 혹시 잊을 수도 있는데 우리 김영숙 집사님 저 안산에 계시죠? 김원규 성도님 아내 되시는 분 속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이순 성도님도 몸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건강을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건강해서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